주님, 저희들이 성탄 주일을 맞아서 어린 아이로 오신 예수께 경배하고 또한 이 세상에 참 왕으로 오신 그분께 우리가 찬송 올려드립니다. 함께 이 말씀에 참여하고 또한 이 말씀으로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자 하오니 저희들 이 시간에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빛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맞아들이는 거룩한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대림절 기간 동안에 저희가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4가지 단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고 오늘은 열매를 맺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열매란 것은 사실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작업입니다. 여러분, 저희들은 아까 제가 해프 조크로 아이들과 함께 커믹북스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했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빠른 걸 좋아하는지, 우리가 얼마나 쉽게 해결하는 것을 좋아하는지, 쉽게 해결할 수 있다면 그것이 다 좋은 것이고 또 빨리 할 수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좋은 것으로 생각되는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열매를 맺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빨리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이 처음에는 굉장히 감격스럽고 또 주님이 내 죄를 사해 주셨구나 그래서 기뻐서 올인하고 들어오지만 조금 가다가 보면은 그것이 상당히 우리한테 고통스러운 경험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열매를 맺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받아들이는 것은 참 좋은 일인데 그 받아들인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것은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마지막으로 예수를 받아들인다는 것이 무엇인가 할 때 그냥 입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고 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 인생의 열매들을 맺어가는 것, 그것이 예수 믿는 믿음의 마지막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뜻에 순종해서 이제 열매를 맺어가려고 할 때 그 길 가운데에는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때와 방법에 관한 것이죠. 오늘 저희들이 읽은 이 사무엘상 24장의 말씀에서 다윗은 오랫동안 자기의 숙적인 사울에게 쫓겨다녔습니다. 보통 구약학자들이 생각하기를 10년 정도 쫓겨다녔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0년이라면 아주 긴 세월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을 때 사울을 피해서 굴 속에 숨었단 말이에요. 자기 부하들하고 굴 속 깊은 곳에 가서 숨어 있었는데 하필이면 사울이 급히 화장실이 가고 싶어갖고 여기서 발을 가렸다는 표현은 화장실 가고 싶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급히 화장실이 가고 싶어서 찾아 들어온 것이 하필이면 그 굴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무슨 나쁜 일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무고하게 나를 해치려고 하는데 원수가 그 굴 속에 혼자서 아무 사람 없이 들어왔단 말이죠. 그래서 다윗이 그것을 보고 있는데 그 다윗의 부하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다. 하나님께서 이 기회를 주셨다. 이 상황이 이 모든 것을 justify 한다. 지금 잡아도 상관없다. 왜냐하면 우리를 지금까지 괴롭혀왔고 그리고 이런 기회가 언제 오겠냐고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하면서 이 상황을 가지고 다윗을 설득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말에 한 반쯤은 설득이 된 것 같아요, 사실. 그래서 가서는 죽이지는 못하고 그 사울 옷의 끝자락을 베어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옷자락을 벨 때에 다윗의 마음에 찔림이 있었어요. 왜 찔림이 있었냐 하면은 고대 이스라엘 안에서 구약성경 안에서 왕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었다 이렇게 믿고 있었어요. 기름 부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 사람은
내 소관 안에 있다. 아무도 이 사람을 좌지우지할 수 없고 죽이거나 뭐 어떻게 할 수 없다. 이 사람은 전적으로 나에게 속한 사람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기름 부은 사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어떤 사람이 가서 죽여버린다면 그것은 마치 하나님 소유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탈취해 오거나 또는 파괴하는 그런 행위가 되는 것이죠. 다윗은 상황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상황 같은데, 그리고 자기 그 부하들이 지금이 아니면 언제 죽이냐, 지금까지 이렇게 고생하고 힘들었는데 지금 죽여야 된다고 하는 말에 그 옷자락을 베었는데 그 옷자락을 벤 것마저도 마음에 찔림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아까 열매 맺는 얘기를 잠깐 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성장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사는 그 삶의 열매들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열매 맺은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사실은 곤고할 때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힘들 때예요. 왜냐하면 힘들고 곤고할 때에는 상황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을 저스티파이 해줄 때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쫓겨왔잖아요. 그리고 지금 눈앞에 기회가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잡으라고요. 그렇게 상황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반대로 나가는 것을 저스티파이 해준다고요. 얼핏 보면은 그 상황을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굉장히 경건한 것 같이 보여요.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러나 그 행동 자체가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것이라면 내 마음속에 찔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핑계는 되지만 내 마음속에 찔림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가겠다고 얘기했어요. 어떤 모임에 내가 갈게, 꼭 갈게. 그런데 안 가요. 그러고 나서 와서는 온다더니 왜 안 왔어? 그러는데 그때 사실은 조금 아팠어. 근데 조금 아팠어요, 사실. 그런데 내 마음속에는 찔림이 있어요. 사실은 조금 아팠지만 갈 수 있었는데. 그렇잖아요. 사실은 갈 수 있었는데 아팠다는 것으로 핑계대는 거죠. 저스티파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할 때 우리가 편안하다면 그 말씀 따라가는 것이 얼마나 쉽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신자의 삶에는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상황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상황이 찾아올 때 그 상황으로 내가 하나님 말씀 지키지 않는 것을 저스티파이 하기 시작하면 그 삶에는 열매가 없어요. 열매는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주님 앞에 신실함을 지킬 때에 우리 삶 가운데 맺혀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여러분의 상황이 여러분을 드라이브 하는 대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드라이브 하는 대로 사십시오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광야에서 40일 동안을 굶으셨습니다. 사단이 나타나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 내가 알고 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냥 돌로도 떡을 만들 수가 있지 않냐. 그래서 그냥 떡을 만들어서 그냥 먹어라 이렇게 유혹했죠. 상황으로 보자면 내가 힘도 있고 내가 지금 필요하고 그리고 40일 동안에 나를 굶기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면 당연히 만들 수 있을 만한 상황이죠. 하지만 주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이렇게 하고서는 그 제안을 뿌리칩니다. 바울이 사도행전에 보면 선교여행 끝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거기서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할 거를 자기가 알고 있어요. 그 올라가는 길에 자기랑 동역하던 여러 선지자들이 바울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메시지를 주셨는데 너 예루살렘에 가면 죽는다더라. 너 예루살렘에 가면 투옥된다더라. 그럼 여러분 어떤 사람이 와서 뉴욕에 가면은 나쁜 일이 있대요.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가지 말란 말이잖아요, 사실은.
다들 그렇게 해석했어요. 그 예언을 들은 사람들, 그리고 그 예언을 쉐어했더니 사람들이 그럼 예루살렘에 가면 안 돼요. 그리고 바울을 다 막았어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해요? 나는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예루살렘에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주님이 예루살렘에 가면 고생한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을 이 사람은 가지 말란 얘기구나라고 듣지 않고 너 준비해라. 너 마음을 준비하고 그리고 가서 싸워라. 그런 메시지로 받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 메시지를 받고도 그 상황이 가서는 안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올라가는 것이죠. 상황은 절대로 우리를 저스티파이 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가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을 따라서 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갈 때에 우리 삶 가운데 귀한 순종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어린 아이로 오셔서 30년 동안을 무명으로 사셨습니다. 목수의 아들로 사셨습니다. 저는 생각해 보면서 그러실 필요가 있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냥 하늘로부터 큰 전차를 타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면 그럼 사람들이 그 위험과 공포 앞에 그냥 엎드려서 회개했을 것 같은데 왜 하필이면은 이름 없는 어린아이, 가난한 집의 아들로 태어나셔서 아무 돌봐줄 수 없는 그런 베들레헴의 작은 곳에서 태어나셨는가?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가장 권세가 없는 모양으로 가장 가난한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부한 사람들의 눈에 이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게끔 하셨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웨이코에 엄청나게 큰 우주선을 타고 어떤 사람이 내려와서 내가 이 땅을 다스리는 정복자다 그러면 다들 그 공포감과 위험에 놀라서 그럼 우리가 섬길게요 했을 거예요. 마음으로 따르지 않아요. 그러나 어떤 사람이 전혀 권세도 없고 힘도 없고 가진 것도 없이 이 땅에 내려와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는데 그 사람을 믿는다면 당신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믿는다면 그것은 피올리 그 사람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믿는 것이죠. 그 사람이 무엇을 주기 때문도 아니고 그 사람이 나에게 권세를 줘서 보호하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나에게 돈을 주기 때문도 아니라면 나는 정말로 그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그것 때문에 권세를 보이시지 않고 가난한 모습으로 이 세상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30년을 그렇게 사시고 3년을 아무 집도 없고 거처도 없는 떠돌이 전도자처럼 그렇게 사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이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의 길은 우리와 다르고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와는 다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영화관에만 가도 여러 가지 그 영웅 무비로 가득 차 있습니다. 뭐든지 빨리 끝내요. 그리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예요. 여러분 그 마블에서 나온 여러 영화들을 보세요. 악인을 어떻게 제압합니까? 결국에는 폭력으로 제압하는 거예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악인이 나오지만 더 큰 힘을 가진 선인이 악인과 똑같은 방식으로 싸우고 똑같은 방법으로 디스트로이해서 악을 이기는 것이 그 무비들의 공통적인 논리예요. 그러나 이 성탄절의 메시지는 그것과 정반대의 메시지죠. 너는 2시간짜리 해결을 하려고 하지 마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너는 30년이 걸릴지언정 십자가의 길을 가라. 그래서 예수께서는 권세를 갖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한 번에 이 세상을 끝장내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권세를 한 번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그 길고 긴 시간을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 세상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회개한 신자,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아들이는 신자들은 자기가 뻔하게 볼 수 있는 쉬운 길을 택하지 않고 주께서 내게 주신 믿음의 길을 가느라고 돌아가기도 하고 또 어려운 길로 가기도 하고 눈에 뻔히 보이는 고생을 스스로 지기도 합니다. 그것은 우리한테 고통을 줘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빠른 길이 있는데 내가 왜 이렇게 어려운 길을 가고 있는가. 하지만 여러분 이걸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네가 나를 따라오기 때문에 세상과는 전혀 다른 느린 길로 갈 것이다. 세상과는 전혀 다른 어려운 길로 갈 것이다 할 때에 우리가 그 길을 가면서 중독되어 있던 우리의 마음, 이 세상의 풍조에 중독되어 있던 우리의 마음이 치유되기 시작해요. 아, 이 세상은 영화가 아니구나. 내가 좀 힘 있을 때 약자들 그냥 누를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안 믿었다면 그냥 누를 수도 있고 그냥 디스트로이 할 수도 있죠. 하지만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내가 힘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힘을 행사하지 않아요. 내가 권세를 갖고 있는데도 그 권세로 불의를 행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주님과 같이 돌아가는 길, 먼 길,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그 길을 가게 되는 것이죠. 다윗의 부하들에게는 이 상황을 벗어나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이 지긋지긋한 이 도망다니는 상황, 이제는 끝내버리고 싶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 뜻이라고 죽여버리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지만 다윗은 내가 10년을 또 돌아다닌다 할지언정 하나님 뜻에 따라서 이 사람 그냥 놔주겠다 그러고서는 놔주는 거죠. 그것의 코스가 얼마나 크겠어요, 여러분. 그냥 놔줘버리면 그 부하들이 당장에 뭐라고 하겠습니까? 우리 보스는 좀 연약한 것 같아. 우리 보스는 좀 결단력이 없는 것 같아. 우리 보스는 그 자리에서 딱 마음을 먹고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 같아 하고 그 다윗을 내내 두고 욕했을 거예요. 또 다윗은 거기서 사울을 죽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오랫동안 몇 년 동안 더 쫓겨다니는 신세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 나라의 왕으로 세우실 때 만약에 다윗이 사울과 똑같이 행동했다면 그의 나라는 사울의 나라하고 별반 다를 것이 없죠. 그러나 다윗이 내가 왕이 되는 게 몇십 년이 늦어진다 할지라도 또는 아예 못 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말씀 지키면서 살겠다 하면 그의 나라는 사울의 나라와는 전혀 다른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한테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고 계신다면 그 나라에 합당하게 사시기를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이 나라, 이 세계가 요구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것을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이 세상의 사고와 패턴을 받아들이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히려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너의 상황이 너를 드라이브하는 대로 끌려다니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뜻을 쫓아서 살아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바울 말로 하자면은 너희 몸으로 드리는 영적인 제사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특별히 바울은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생각은 경건하게 할 수 있고 마음도 경건하게 먹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결국 하나님 앞에서 보여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몸의 행실이에요. 우리 정치인들 볼 때 제일 역겨운 순간이 언제입니까, 여러분? 난 진심으로 했다고 하는 말들이에요. 난 진심으로 했다. 그런데 그 진심으로 한 일들이 사람을 죽이는 일이라면, 그 진심으로 한 일들이 불의를 행하는 일이라면 그 사람은 진심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사람은 불의한 사람이에요. 다윗은 옷자락을 자르고 마음에 찔림이 있었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스탑했어요. 자기 부하들한테 더 이상 해를 입히지 마라.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러고서는 그 자리에서 올 스탑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양심에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의 양심이 그것 때문에 불편하시다면 거기서 스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몸으로 거기서 스탑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 길에 따라서 드려야 된다는 말이죠. 우리가 주님께 드릴 예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동방박사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동방박사들은 그 어린 왕 예수 그리스도께 3가지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제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왕으로 오시면 우리도 다 예물을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귀한 분을 아련하게 되는데 내 손에 아무것도 없이 가는 거는 부끄러운 일이니까 우리가 다 뭔가 주님께 드릴 것이 무엇일까 하고 예물을 드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한테 돈이 필요하겠습니까? 이 세상이 다 예수님 건데 예수님한테 무슨 돈이 필요하겠어요? 예수님한테 권세가 필요하겠습니까? 권세 필요하지 않으십니다. 이 세상의 권세를 다 갖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드려서 기쁘시게 할 그 예물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그 예물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산 내 삶의 행적들이에요, 사실은. 잘했다, 충성된 종아. 그렇게 기뻐하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바라보고 오늘 편하고 쉬운 길을 가지 않는 것이죠. 내 몸이 그 길로 가려고 할 때 하나님, 제 몸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 입이 경건하지 못한 말을 하고 저주하는 말을 하려고 할 때 주님, 제 입술을 주님께 드립니다. 내 발이 가서는 안 될 곳으로 가려고 할 때 주님, 제 발을 주님께 드립니다. 내 생각해서는 안 될 것을 생각하려고 할 때 주님, 제 생각과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오랜 시간에 걸쳐서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입술도, 우리의 손과 발도 그리스도의 방식으로 계속해서 수렴해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 성경이 말하는 열매입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서 드러나게 되는 것. 그 열매가 주님을 기쁘시게 해요. 왜 그런지 여러분 잘 아시죠?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장가를 가서, 호령아, 네가 장가를 가서 애를 낳았다. 그래서 이제 호령이의 나중에 퓨처 와이프 될 사람이 배가 이만큼 불러갖고 이제 아이를 낳았어요. 아이를 낳았는데 호령이가 이렇게 딱 보면서 기뻐하는 순간이 언제이겠습니까? 와, 날 닮은 아들이 나왔네. 근데 여러분, 아이가 딱 나왔는데 누구 자식이야 이거? 그러면은 큰일 나는 거죠, 그렇죠? 내 자식이 아닌 것 같아. 이러면 아주 큰일 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뿌듯할 때가 언제입니까? 아들이 아버지를 닮을 때죠. 좀 못나긴 했지만 그래도 나를 닮았구나 그러면서 흐뭇해하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우리를 다시 보실 때 흐뭇하고 기뻐하실 것이 뭐겠냐고요. 우리가 드리는 어떤 무슨 돈이나 무슨 명예나 권세나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너 날 닮았고 내 아들이다. 얼마나 흐뭇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성경은 온통 이런 말하자면 엑서사이즈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다윗의 얘기를 읽을 때 우리는 다윗과 함께 굴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스스로 연습하는 거예요. 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나라면 그때 그냥 죽여버릴 것인가? 아니야, 죽이지 말자. 그리고 연습하는 거라니까요. 내 마음을 미리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황이 됐을 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미리 연습했던 대로 굶어도 불의를 행하지 않는다.
내 몸이 불편하다고 해서 약속한 것을 그냥 쉽게 저버리지 않는다. 주님께서는 한 번도 내게 대해서 약속하신 것을 쉽게 저버리시지 않았다 그러고서는 자기 마음을 성경을 읽으면서 계속해서 연습하는 거죠. 마치 우리 학교에서 파이어 드릴 하잖아요. 불이야! 그러는데 파이어 드릴을 한 번도 안 했던 사람은 어디로 뛰어야 되는지 어디로 피해야 되는지 전혀 알지 못해요. 하지만 연습했던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를 미리 알고 있어요. 그래서 불이야 하면은 반사적으로 튀어나가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몸의 훈련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 읽으시면서 이 성경은 여러분 그냥 눈물 몇 방울 흘리자고 읽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성경은 말하자면 미리 연습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미리 하나님께 맞추고 우리의 생각을 맞추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짜 시험하실 때에 우리를 광야 가운데 놓으실 때 우리를 굶게 하실 때 우리를 불편하게 하실 때에 연습한 대로 나 연습했다. 그래서 그 주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이 성경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 가는 것이죠. 이 성경, 바로 그 그리스도의 말씀에 여러분 깊이 뿌리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경이야말로 여러분의 열매를 맺게 하는 말하자면 시냇물과 같은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말씀에 우리 학생들 이번 겨울방학에 깊이 뿌리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장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아동부 학생 여러분 이 겨울에 이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그 말씀이 주시는 새로운 생명, 새로운 사고방식, 새로운 마음의 자세들을 흡수하세요. 그리고 이 세상이 주는 그런 이상한 패턴들에 그냥 동조하지 마시고 또 내 상황이 어떻게 됐다고 그것에 막 좌지우지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앞에 스탠다드로 삼아서 그 앞에 올곧게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열매 맺는 백성이고 싶습니다. 주님을 만날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드러난 그리스도의 형상을 보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길을 걸어갈 때에 믿음으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주님의 말씀에 뿌리 내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곤고할 때, 또 마음 낙심될 때 죄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고 신실하게 자기의 길을 걸어가는 귀한 백성들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특별히 오늘 저희들 가운데 졸업하고 이제 인생의 새로운 페이지로 넘어가는 네 학생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들의 장래를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저희가 이들을 위해서 돈을 바라는 것도 아니요, 명예를 바라는 것도 아니요, 다른 이 세상이 부러워하는 그런 것들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이 학생들이 이 세상에 나아가서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그리스도의 보시기에 아름답고 선한 아들과 딸들로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그 마음을 은혜로서 강하게 해 주시고 주 예수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